귀한 목사님 또 강단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0대의 저를 빚어주신 은사님이십니다. 총신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총신신학대학원 졸업하신 이후에 미국의 켈빈 신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시고 또 네덜란드에 있는 캄펜 티올로지컬 유니버시티에서 구약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에 1993년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구약학 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도 96년도에 입학해서 98년도까지 목사님 밑에서 참 귀한 말씀을 배우고 목회자로 준비할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도 목사님 그간에 출간하신 11권의 책들, 또 14권의 번역서들 대부분을 또 이렇게 탐독하면서 목회에도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그런 은사님이십니다. 이제 내년에 은퇴를 앞두시고 계시는데 마침 또 이 지역을 지나가시는 길에 또 이렇게 제자가 목회하는 교회 방문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에 화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 한 30년 선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 가장 큰 행복은 제자가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더 큰 행복은 담임 목사가 된 제자 목사님 교회에 와서 목회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36세 선생이 되기 때문에 나이 차도 별로 안 되는데 이 선생과 제자라는 사이가 됐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재수에 오미 붙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비슷한데, 우리 백 목사님은 9년 전에 고엘 포럼 할 때 또 초청해서 LA에서 만났는데 직후에 볼티모어의 베델교회에 부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교회인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백 목사님은 제가 학교가 엄청 큰 학교이기 때문에 1년에 800명 이렇게 600명, 700명 그렇게 뽑는 학교이기 때문에 10,000명이 훨씬 넘는 제자들이 있는데 백 목사님은 탑 1% 안에 들어가시는 좋은 분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의 신실한 저의 고백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베델교회가 우리 백 목사님과 함께 4대가 함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전 인류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덕담 정도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내게 준 약속이라고 하면 조금 황당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콧 시티가 나를 통해 복을 받는다, 교회 성도들이 나를 통해 복을 받는다, 얼마든지 실현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속한 카운티가 복을 받는다, 정치인으로 나가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메릴랜드 주가 나를 통해 복을 받는다, 이건 좀 굉장히 큰 꿈 아닙니까? 그런데 미주가 나를 통해 복을 받는다 정도가 아니고 전 인류가 나를 통해 복을 받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꿈에서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 라고 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약도 동일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하고 가르친 바를 지키게 하라. 여기도 모든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열방에 복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서도 40대 중반까지 이 약속의 말씀은 저와 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제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 저의 부친의 무모한 선택과 결정으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못 내 이제 휴학을 할 정도인데, 저희 아버님이 1935년생이시고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키가 크고 이렇게 훈남으로 생겨가지고 영어를 못하는데 카투사에 1년 군복무를 했습니다. 저를 보고 안 믿으시겠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안의 비주얼에 물을 흐려놓으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투사를, 영어도 잘 못하시는데 카투사를 1년 하고 나시니까 아마 좀 가슴에 허파에 약간 바람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다음에, 충청북도 음성 출신이신데 저도 거기서 났고, 정부 땅에 집을 지으면 10년 20년 지나면 내 땅이 된다라는 이제 속설을 믿고 청와대, 바로 뒷산은 아니고 청와대 조금 산을 이렇게 몇 개를 건너게 되면 세검정 평창동이라고 하는 유원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신조라고 하는 북한 공비가 침투하는 바람에 청와대 방위선이 넓게 설정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중학교 때인데, 등록금 못 내려 휴학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권사님들이 직방으로 응답받으려면 산에 가서 서원기도 해라. 그래서 이제 산교도를 이제 쫓아다니다가 서원을 한 거죠. 서원이 딜인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돈이 없는 15살 중학생이었으니까, 몸뚱이밖에 없으니까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원래 장로 신학은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서원하면 지켜야 되니까 조심해라, 이게 공식 신학, 장로 신학인데, 교회는 권사 신학이 훨씬 세요. 이게 사신학인데, 이 권사님들은 직방으로 응답받으려면 산기도 해라, 서원기도 해라, 이런 거잖아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서원기도를 하고 복학시켜 주십시오, 뭐 기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서원을 하고 복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서울에 있는 모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되고 그냥 그대로 저희 집은 그냥 남아 있었어요. 더 허름한 상태로 모든 그 서울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신월동, 신정동이라고 하는 곳에 집단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어느 날 이제 어머님이 학교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해라, 와라, 이래가지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넓은 들판에 15평씩 정부가 땅을 준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맞았던 것 같긴 해요. 남의 땅에 지니까 그냥 정부가 그때는 착했죠, 그죠? 땅을 줬는데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공동 화장실 곳곳에 있고 그냥 천막이 수천 채가 쳐 있습니다. 전 지금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너무 이제 처참하고 충격적인 상황이라. 이제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3년을 다니고, 그 다음에 재수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서원을 한 걸 끝내 제가 이기지 못하고 15살의 나이에 인생 포기각서를 썼는데, 뭐 재수하고 딱 1차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목사 안 되면 죽겠구나, 이제 이래가지고 목사님 찾아가니까 충신대학 가라 그래서 전 그때 충신대학이라는 학교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2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이 천막촌, 철거민촌 천막교회에 뭐 전도사니까 목사님도 뭐 큰 꿈을, 비전을 갖자, 이런 설교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또 그때가 이제 새마을운동 시절이니까 뭐 잘 살아보세, 뭐 이 정도였고, 저도 이남이녀의 장남이니까 큰 꿈 꾸지 말고 그냥 우리 가족 하나 잘 이렇게 세우자, 목사가 되기로 했으니까 그 소명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큰 야망 품기보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너무 많이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그걸 다 실행하지도 못하고 할 바에는 그냥 이 정도 정해놓고 열심히 이제 신실하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니멀리스트였습니다. 맥시멀리스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유학을 마치고 모교에 사실은 이제 돌아와 선생 일을 하면서도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입 밖에 잘 내지 않았습니다. 40대 한 중반쯤 됐는데 이게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무한한 약속과 그분의 무한하고 풍요한 그런 풍성함을 제가 깨닫지도 못하고 저에게 주신 또 무한한 가능성을 제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됐고, 돌아보니까 열매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내게 준 약속이라는 사실을 40대 중반에 심각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일 20대에 아니면 10대에 이 약속의 말씀이 제게 준 약속이라고 그렇게 깨달았다면 저의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배들교회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이제 뭐 60이고 70인데 이제 무슨 이런 꿈이 내게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가 75세니까 물론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뭐 지금으로 보면 뭐 한 40대 뭐 한 중반 정도 뭐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언제 성취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가 걸리거든요.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그래도 가시적으로 성취된 것은 4대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우리 이민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밟고 이제 아마 40년, 50년, 60년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자녀 낳고 이제 손녀, 손자, 손녀 이렇게 낳은 세대인데, 따라서 지금 이 약속을, 지금까지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이 꿈을 성취하게 달려오셨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아니면 받아들이셨더라도 그저 단순히 이 지역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저의 인생과 저희들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의 인생이 훨씬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985년생이 첫 딸인데 첫 딸이 8년 만에 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 지나서 돌잔치하고 이제 왔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자 동방의 세 박사가 찾아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절을 했다는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메시아니까 물론 얼마든지 절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나이 든 박사들이 아기에게 절을 할 수 있을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녀를 낳으니까 절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처럼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면 제가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이 되는 저의 영향력의 한이 이 정도였다면 저의 자녀는 조금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의 복이 되고 저희 손녀는 더 넓은 영역에서 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딱 3달 됐는데 영화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화부에 콩콩콩 체조라고 하는 체조가 있는데 콩콩콩 체조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딱 듣는 순간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콩콩콩콩 뛰고 있어요. 나의 작은 꿈이 뛰고 있어요. 쿵쿵쿵쿵 뛰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꿈도 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함께하고 이루어주마 약속하신 꿈, 두렵고 떨려도 믿음으로 나아갈래요. 여기 3달짜리 저희 손녀가 영화부에서 매일같이 듣는 노래입니다. 아직은 못합니다, 노래를. 제가 만약에 3달 때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다면 제 꿈도 콩콩콩콩 많이 뛰었을 텐데 40살 중반에 비로소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됐으니까 저희 손녀는 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도 65세, 길게 살면은 30년, 약간 통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한 20년 산다면 85세인데 이 아이가, 제 딸내미가 일찍 아이를 낳아줬으면 증손녀를 보고 갈 수도 있는데 너무 늦게 낳아주는 바람에 대학 가는 건 볼 것 같은데 결혼하는 거는 못 볼 것 같아. 제가 맨날 잔소리하면서 좀 일찍 낳았으면 내가 증손녀 보는데, 그랬더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건강관리 잘하면 100세까지 산다 뭐 이래가지고 저를 위로하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리페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과연 무엇이고 나의 비전과 꿈은 무엇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고 하셨을 텐데, 저는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따라 주신 2차적인 꿈과 비전이 있지만 1차적인 꿈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40대 중반부터 이제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비전이나 꿈이라는 단어만큼 사용을 많이 하는 단어도 없지만 꿈과 비전만큼 설명하기가 어려운 개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고민하다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켄 블랜차드가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이런 이제 제목의 책을, 영어로는 Full Steam Ahead라고 하는 이제 책인데, 그 책을 읽고 비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이란 자신이 누구이고 사는 이유가 why,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where, 미래의 청사진이 무엇이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how,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의를 조금 더 설명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비전이 있으려고 한다면 삶의 목적, 나는 누구이며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why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 교회는 왜 이 엘리콧 시티에 있어야 하는지, 나는 왜 2023년에 이 자리에 있는지, 나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둘째, 비전에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베델 교회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지 핵심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즈니 월드에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그 디즈니 월드의 목적이고요. 청사진은 입에 이과 띈 미소가 공원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안전, 친절, 공연, 효율성, 네 가지 핵심 가치가 그들의 가치인데, 그렇게 하면은 직원들이 모두 다 입가에 띈 공원에 들어올 때 손님들의 미소가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만들므로써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세 가지로 그 동사가 이제 나눠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동사 아닙니다. 떠나는 동사 아니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미완료,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미완료, 내가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미완료에 너는 복이 되라, 명령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미완료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딱 세 가지가 들어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뭐냐 하면 명령에 담겨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go. 그리고 복이 되라, be a blessing. 두 개의 이 명령형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거죠. 직업이 무엇이든 교회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그러면 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가라고 하는 것일까?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 되는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성공해도 세속적으로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이제 보게 되는 삶을 사는 건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명문 직장을 다녀가지고 명문 가문을 이룬다고 해도 기껏해야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보기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10년 만에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미국에서 10만 부밖에 안 팔렸는데,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쟁을 허용하지 않으면 공산주의처럼 이렇게 발전이 안 되니까, 경쟁을 허용하되 경쟁에서 생기는 가장 많은 혜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가장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배분한다는 전제 하에서 경쟁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머리가 좋고 집안도 부유하고 게다가 건강하고 그다음에 근면한 성품까지 주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갔는데, 그리고 좋은 직장을 다녀서 거기서 내가 얻는 열매를 내가 먹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마이클 샌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연 로또에 당첨된 것이고, 이거는 사회의 공동의 재산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열매를 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꼭 나눠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세속 정치 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의 이제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는 출발점을 똑같이 해서 이렇게 시험 안 보고 무시험으로 이제 입학하게 하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면 그 다음에 갖게 되는 성공의 열매는 가져도 된다. 이제 이게 이명박 장로님께서 대통령 하실 때 공정사회 이론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의 정치 철학을 다 받아들인 게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어떤 게 어려움이냐면, 미국 사회도 비슷하겠지만,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좋은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가 숫자를 줄였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지니까 모든 대학을 전부 다 국립대학으로 만들어서 등록금 적게 내고 모든 좋은 교수를 다 이렇게 파송하면 그렇게 좋은 대학 가려고 하지 않을 텐데, 줄인 거니까 사회적으로 숫자를. 그러면 사회가 줄여서 희소가치가 생겨서 얻게 되는 지위와 명예와 부를 나눠야 되는 건데, 좋은 대학을 나온 분이 예를 들어서 검사장이 되고, 한 사람은 친구는 이제 기업의 이제 회장이 되면 둘이 이렇게 이제 주식을 나눠 가졌어요. 이쪽에서 줬겠죠, 검사장에게.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법원에서는 이거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 그런 거죠. 물론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이클 샌델에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보게 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냐?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지? 베들교회인가? 아니면은 여기 볼티모어에 있는 다른 교회인가? 가라고 하는 직장이 어딘가? 이렇게 지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미래는 우리 모두가 가는 공통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보면 어디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입니다. 원해서 왔든 마지못해 왔든 누명 써서 왔든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왔든 능력이 출중해서 왔든 상관없습니다. 현재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요셉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열 별집단이 자기를 위해서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고 이렇게 이제 떠들어대니까 형들이, 야, 네가 우리 왜 왕노릇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11아들 가운데 루벤 장자도 아니고 넷째 유다도 아니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이제 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가서 형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오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왔는데 형들이 보고 야 꿈의 대가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여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거든요. 만약에 요셉이 꾼 꿈이 요셉 스스로 꾼 꿈이라고 한다면 꿈꾸는 요셉을 죽이면 꿈이 사라질지 모르지만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이 아닙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죽여도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죽이려고 했더니 이제 뭐 루벤과 유다가 나서가지고 죽이지는 않고 이제 팔렸잖아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자의 손에서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집에 있으니. 아니 얼어 죽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면 팔려가지 않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이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 걸 보고는 그를 개인 비서로 삼고 나중에는 그를 가정총무로 삼아서 아내를 제외하고 성경 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징 같아요. 아내를 제외하고는 다 맡깁니다. 10년 동안 요셉은 노예의 삶을 살지만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이방 왕의 신하의 집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마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동안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남의 땅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인들이 복을 받고 나를 고용한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걸 잘 지켜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모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잘 돌아보면 내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사셨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복을 받는 이제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그 다음에 쫙 이렇게 길을 열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준수하고 아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짱이자 얼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보고 10년 지나니까 27살이니까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잘생겼는지 이렇게 눈짓하면서 이제 동침하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말도 섞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옷을 잡고 동침하자 그러니까 몸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 옷을 맡기고 바깥으로 도망을 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이제 애굽에서는 이렇게 안에 속옷 같은 걸 입는 게 아니고 보통 그 왕의 복장도 왕은 이렇게 위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애굽 애들은 아마 그게 굉장히 자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 수트 같은 걸 걸쳤던 것 같은데 이게 벗겨진 상태로 이제 방 바깥으로 나가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아마 성폭 행범이 아마 이랬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잡은 옷을 옆에다 이렇게 놓고 곁에 놓고 요셉이 벗고 나갔다 막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증거를 조작하고 이제 말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전옥의 눈에 들었으니. 아니 얼어죽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약간 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할 때 눈을 확 붙여가지고 못 뜨게 만들어가지고 그 짓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감옥에 들어갑니다. 전옥의 눈에 들어서 모든 걸 또 맡깁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복을 받는 거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애굽의 바로의 신하인 거죠. 이 둘이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해몽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못 매달릴 것이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거다 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 나가가지고
요셉을 구해내는데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바로의 마술사들이 해몽하지 못하니까 그때서야 이 술 맞춘 관원장이 요셉이 있었는데 이래가지고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 해몽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에 의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거든요. 3년입니다. 10년 플러스 3년.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신실하게 살았는데 모함 받고 누명 쓰고 마치 감옥에 간 듯한 그런 느낌 드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래 놀랍게도 요셉은 그 감옥에서 복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해서 갔든 마지못해 갔든 누명 쓰고 갔든 어떤 능력이 안 돼서 갔든 어쨌든 무슨 이유든지 간에 현재 있는 곳이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고 거기서 복이 되면 뭐가 열리느냐면 미래가 열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오셔가지고 미래로부터 이렇게 불러내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냐고 자꾸 지리적이거나 지형적인 요소를 따지면은 이게 해결이 안 나요. 그러나 미래로부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복이 되면 그 다음에 미래가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델교회는 엘리쿠트 시티나 볼티모어에 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이 되어야 되느냐? 백 목사님이 아마 고해 신학을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우리 장로님들을 도와주셔서 조금씩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회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중직자들은 또 동일하게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성도님들은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희 이제 사위 녀석이 제 아내가 서론이 길다. 당신은 왜 서론 맨날 길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맨날 야단 맞고 있는 저기 앉아 있는데 이제 많이 왔어요. 뒤에 좀 더 있기는 있는데 이제 사위 녀석 얘기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 안 되겠습니다. 거의 다 됐거든요. 한 5분 남았습니다. 그렇죠? 50분. 해도 됩니까? 사위 얘기 하겠습니다. 사위가 이제 공보위가 됐습니다. 의학 전문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이제 군대를 안 가가지고 이제 공보위 해야 되는데 딸내미는 이제 서울병원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얘가 추첨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전라남도 완도 저 끝에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추첨을 해가지고 배정이 됐습니다. 자기 이제 친정이 아니지 자기 어머님이 야 네가 거기 가게 된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위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 왔어요. 아버님 제가 완도 가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가 뽑았잖아. 뭐가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네가 뽑았잖아. 그게 컴퓨터도 아니고 지가 손으로 뽑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뽑았잖아. 하나님의 뜻은 네가 어디에 가느냐가 아니고 네가 어디에 가든지 거기서 보게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아버님? 네 거기 가가지고 좀 깨달은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님 시골에 있는 분들 만나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아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보게 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들이면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미래 청사진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미래의 청사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완료형이냐면 원래 완료형은 물론 히브리어에서 완료형은 항상 과거를 가리키거나 미완료형은 미래를 가리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완료형은 비교적 과거를 많이 가리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처럼 100% 확실한 미래의 가능성은 완료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Divine Perfect라고 해가지고 신적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례길을 가면 가서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는 이 소명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게 노예의 삶 같든 아니면 감옥생활 같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비전을 매일같이 순종하며 실천하려고 한다면 마지막의 모습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받는 이 일이 100%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학위를 뭘 받았든 책을 몇 권 썼든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이 교수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관에 누웠을 때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서 김 목사님은 우리에게 복이었지.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싶어요. 장로님, 권사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님도 관에 이렇게 누우실 때 교인들이 와서 우리 장로님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이었지. 권사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 정말 기도하는 권사님이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그 행복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우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가운데 있는 이제 4개, 5개 이제 다섯 개가 전부 다 여호와가 주어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줄 것이며,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며,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게 총 5개 동사인데 전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인 거고요. 전부 여호와가 아이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어디든지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순례길을 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저 본토 친척 아버지밖에 안 되는 아버지 집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고요. 우리를 복 주셔서 끝내는 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복을 나눠주는 거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말은 무슨 명성이 뭐 이렇게 뛰어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좋은 이름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이름을 가지게 되면 훌륭하신 장로님, 또 멋진 안수 집사님, 신앙이 좋은 권사님, 뭐 이런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뭘 하자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서포트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좋은 이름을 의미하는 거고요. 나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 안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복이 5번 나오는데 동사가 4번 나오고 명사가 1번 나옵니다. 흔히 이제 교회에서 복을 이야기하면 기복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기복주의가 뭐냐면 복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 되는 것이 그게 기복주의인 거죠. 복을 받아가지고 열방에 복이 된다면, 그러면 물론 나중에 큰 민족이 되는 건 요셉의 경우에 13년, 10년의 노예와 3년의 감옥 생활할 때에는 복을, 우리가 기대하는 의미의 복은 요셉이 받지 못하죠. 어쨌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복을 받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렸다는 점에서 그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런 세속적인 복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복을 받아서 열방에 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기복주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제가 열방에 복이 되는 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 자녀들은 더 넓은 영역에서 복이 되고 저희 손녀는 더 넓은 영역에서 복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95세 세상을 떠나든 어쨌든지 간에 저에게서 이제 꾸었던 꿈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끝내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런 제 생각을 가지고요, 제 손녀를 보려고 제 딸내미가 밥 사준다고 그래도 서초동에 사는데 밥 사준다 해서 안 갑니다. 저는 용전 용인에 살기 1시간만 걸리니까. 근데 제가 딸내미 눈치 보면서, 제 아내 눈치 보면서 손녀를 보려고 매주 갑니다. 제 아내가 나는 이유식 만든다 이걸 핑계로 2번씩 갑니다. 가면은 손녀가 제 아내를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한참 봅니다. 이렇게 누구지 이렇게. 어떤 때는 못 알아봅니다. 저 얼굴을 각인시키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대부분 갔습니다. 어떤 때는 못 알아봅니다. 그 순간 제가 주님을 맞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한참 보고 누구냐?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하게 갔더니 이제 지금은 이렇게 잘 알아보고요. 아내는 나는 이유식했어. 그리고 막 굉장히 당당하게 갑니다. 저가 뭐라 그러면 누가 오라고 그랬어 당신을? 손녀가 할인인데 할인이가 오랬어? 당신이 가는 거잖아. 제가 보고 싶으니까
가는 거 아닌가요? 왜요?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바라보기 위해서인 거고,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젊은 아이들 또 어린 아이들이 이 교회에 드나들 때마다 근데 영적인 아이, 영적인 자녀, 영적인 손주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기도와 더 크게 물질로, 애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로 이렇게 백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